내가 만든 신을 섬길 것인가, 섬기는가,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을 섬기는가? 참 우리말 되게 재미나죠. 예?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뭐 다 대답하기를 나를 만든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입술의 대답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내 생각대로 나를 만든 신을 섬길 때, 나를 만든 신은 내가 만든 신으로 전락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와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돈비를 받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죠.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른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까? 시각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글리한 우상, 흉측한 우상을 섬기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고상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이 고상하다 보니까 우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 있죠.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기러 알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힌두의 뭐 1억 3천만 되는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교에 소위 말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불교에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것,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이 두 단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일한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보는 사람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 천지창조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이 웃사의 사건이 일어나자 비로소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궤라고 그러죠. 1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의 궤, 17절에 여호와의 궤. 그럼 이거
그럼 이거를 좀 조금 더 올리세요.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신명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궤라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놀라울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일간되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잡신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잡신들과 구별된다. 나는 세상의 신들과 구별된다. 애굽의 신과 구별된다. 바벨론의 신과 구별된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나와 경쟁해도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의 궤라는 거죠. 그 궤 안에는 언약의 규정을 요약한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이 한 부분에 있고,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또 다른 돌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10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계에 보면 1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거 1에서 4 한 돌판에, 또 5에서 10 이렇게, 이게 이제 또 다른 돌판에 돼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개 다 똑같아요. 두 개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One for God of Israel, one for His people.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도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할 거야. 너희도 이 말씀대로 해. 이 말씀대로만 가면 내가 한없이 끝없이 언약의 복을 너희에게 내려줄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좌절된 언약의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하나님의 지상 보호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온 세상은 우주죠. 대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 대우주의 축소판이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성막을 세움으로, 그 성막을 우주의 축소판이면서 일종의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됐던 것처럼 이제 성막의 마당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거 보통 영광 아니죠.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하죠. 안식처를 찾고 원수를 흩으시고 백성에게는 돌아와서 안식과 평안을 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며 체험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진 것하고 요단강 갈라진 게 똑같습니까? 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까? 홍해가 먼저 갈라진 다음에 백성이 건넜나요? 백성이 물속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가니까
홍해가 당황해가지고 갈라졌나요? 갈라진 다음에. 그러나 그리고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철철 넘칠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물이 멈췄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언약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홍해를 건널 때 언약궤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이고요. 근데 3장 13절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 물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일 때 백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움직일 때, 언약의 하나님이 움직일 때 백성이 순종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언약의 하나님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백성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가 과연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언약법도에 따라갈 때 한없이 끝없이 부어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못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1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까? 언약의 저주가 임해요.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데도 왜 저주가 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그럼 평안이 와요. 그런데 왜 또 평안이 오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사사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개인 혹은 집단의 생각이 기준입니까? 개인 혹은 가장의 생각이 기준이 되죠. 미가의 생각이 온 가족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단지파의 생각이 이게 기준이죠. 그 다음에는 11지파의 생각이 기준이 되죠. 그들이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최선이야. This is best.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틀렸어. 기준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걸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게 언약궤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비가 모든 것의 기준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언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생긴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전락한 겁니까? 잡신으로 전락한 겁니다. 잡신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잡신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관심 없고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 하나님은
잡신의 수준으로 떨어진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은 잡신의 수준으로 떨어진 예수님이에요. 이 위험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거룩한 정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 나옵니다.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다 엉망진창이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하에 누워서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람들은 뭘로 취급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취급했습니다. 땅에 보호자를 두고 성막들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아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복을 부어주시길 원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성막에 특별히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잡신으로 생각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패하죠. 처음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가지고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0배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그 법궤를 탈취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잡았어요. 니들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너희의 인질이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셀리브레이션 하려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던 거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이 누구를 경배해요? 언약궤의 하나님을 경배하죠. 얼마나 창피해. 쪽팔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졌어요. 네? 우리에게도 알려졌어.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목이 부러졌어요. 이게 양쪽 팔이 다 부러져가지고 목은 저기가 있고 또 손은 여기가 있고. 근데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있죠. 가드 사람이라는데, 가드라는 지역이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오벳에돔의 고향이에요. 네. 거기로 갔는데 독종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돌다가 7개월 만에 결국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그 젖을 먹이는 그 암소 둘을 마차에 메어서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비나답의 집에 최소한 68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럼 68년 동안 있을 때, 이게 68년 동안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로 있었던 게 아니라 뭘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로 있었던 거예요. 골치 아픈. 네? 근데 이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하고 다윗이 멈춘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다윗은 오벳에돔에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길 때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우사,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베레스 우리의 사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베레스 우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찢었다, 이거 심판으로 찢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베레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이거죠. 심판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멈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본 거죠. 아, 이 언약궤를 잡신을 대하듯이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거의 한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그럼 이 가드 출신의 오베데돔은 누구냐면 다윗이 사실 가드에서 망명 갔었거든요. 그 가드 왕이 아기스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헤브론으로 올 때 가드 사람들이 600명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로 왔어요. 헤브론으로. 그 600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 600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의 이름도 별로 안 좋은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에돔 하면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에서. 복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3개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살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3개월 전에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어쩌다 외국인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 왕한테 귀국해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다 타부시하는데 족을 맡았는데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야, 그때 내가 맡았으면 억수로 복 받을 것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냐 하면 그냥 복이 아니고요, 그의 가문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이렇게 되죠. 두 번. 가문과 그의 모든 소유. 그럼 뭐 창문을 복 줬다는 겁니까? 지붕을 복 줬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집을 뭐 크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가문을 복 줬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복을. 그 다음에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결국 가축, 농산물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짐승들이 새끼 날 때 낙태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농산을 졌는데 깐부기 같은 게 다 먹지 아니하고 소출이 잘 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너희가 언약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가족이 나오고 가축이 나오고 농사가 나오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와! 여러분, 이런 언약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이 째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보다 기분이 더 째져요. 왜? 하나님이 칭송되니까. 예?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거지처럼 사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유건이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뭐 쓰레기나 줍고 해봐, 속 터지지. 기분 좋아요? 예? 맨날 내 자식이 따라지만 해봐요. 죽을 맛이지. 그 부모가 가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냥 언약의 길을 가면, 왜냐하면 여기 내려오신 게 성막을 당신의 특별 거처 삼아 내려오는 게 그 좁아 터진 그곳 어두운 곳, 그곳에 내려온 목적이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땅에 가득 차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오베데돔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너무나 재미난 게요,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이 말이 오늘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임한 복을 얘기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러한 언약의 복은 구약 때만 해당됩니까? 신약 때도 해당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당이 됩니까? 적용의 부자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은, 언약의 복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잘해서 정말 좋은 결실을 거둘만 했는데 누가 빼앗아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차 수리비로 다 나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수로 사랑한다. 탈선했으니까 돌아와서 언약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하나만 보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각각 개인이 이거를 분별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면 거의 답이 나와요.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다윗 보고 주목하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 보고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아무리 짧게 섬겨도 복을 한없이 끝없이 언약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준비된 예루살렘의 장소에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좀 설교 금방 끝난다 그랬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오베데돔은 3개월짜리 복만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3개월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준비된 장소로 옮겨지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을 그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세워요. 오베데돔만 복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형제들 68명이면
이 뭐요? 뭐 6촌 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68명 정도면 오베데돔이면 다 이 가족들이 수지 맞은 거예요. 딱 길로 간 거예요. 그로 끝이 아니고요. 자, 그 이후로 다윗이 30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잖아요. 길게 잡 30년.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러면 11년이죠. 그러면 30년 더하기 11년 41년 되죠. 뭐 짧게 40년 합시다.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40년 사이에 오베데돔에게 기가 막힌 자식들이 태어나요. 똑똑한 자식들이, 유능한 자식들이 태어나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또 아들들이 낳은 손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합 62명이 40년 후에,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후에 레위인도 아닌데 명예 레위인이 돼서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템플 폴리스죠. 성전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베데돔에 관한 모든 기록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역대기에 나오는 겁니다. 역대기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로부터 아무리 짧게 잡아도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가문을, 자식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대로 깨닫고 확실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무조건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티야, 상관없어,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게 믿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잡신으로 전락시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영광 받기는커녕 나의 삶으로 인해서 영광이 가려지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바른 길로, 그 길로 가서 그 놀라운 것을 누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이고 전략이고 능력이고 탁월함이구나. 그 길로 가면 또 모든 백성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하고, 결혼한 지체도 애들 낳을 걸 텐데 언약의 법도로 가르치세요. 말씀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지혜 줘요. 탁월하게 만들어요.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손주들까지 다 탁월한 사람들이 됐어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 겁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은요,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건요,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나와가지고 유익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 나오느냐고 정말 놀러 가지도 못했잖아. 예? 교회 나오냐고 놀러 가지도 못했잖아. 교회 나와서 헌금하느냐고 그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목사인 나도 저분이 참 저렇게 믿으면 걱정이 되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믿더라, 야, 너 걱정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길 가면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전략 주시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 믿는 스타일이라면,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믿는 스타일이라면 Let it go. 오늘로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이혼하기 바랍니다. 이혼장 날려버려요. 끝! 성경 중심으로 제대로 깨닫고 확인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오베데돔을 세워서 우리에게 교훈한데, 나는 너에게 오베데돔 이상으로 언약의 복으로 채워 온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